할렐루야. 오늘 이 창립 기념주일에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국가적으로는 6.25 한국 전쟁이 발발한 날입니다. 벌써 67년이 되었네요. 그날도 주일이었는데 오늘도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거룩한 주일날 이른 새벽에 총칼을 앞세우고 포탄을 터뜨리며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공격해서 1953년 휴전이 되기까지 약 3년 동안 전쟁을 치루었는데 그동안 약 30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상자를 내었으니 6월 25일은 정말 우리 민족의 역사에 가장 슬픈 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는 전혀 통일을 위해서 나아가지 못한 채 핵무기로 무장하고 사드로 대항하면서 전쟁의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창립 56주년 기념일입니다. 6.25 한국 전쟁 발발 이래 목양교회가 창립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목양교회는 전쟁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이 민족을 치유하는 귀한 사명이 있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56년 동안 우리 목양교회는 훌륭하신 목사님들과 헌신적인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희생적 신앙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써왔습니다. 이전의 과거가 참으로 아름답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지만 과거보다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미래지향적인 우리 목양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사명 잘 감당하는 목양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헌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목양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서 교회에 대한 아주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교회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한 그런 본문이고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익숙히 알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이 일이 일어났던 곳은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최북단의 성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약 40km 북쪽으로 가면은 만년설이 있는 그 헬몬산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아주 맑고 깨끗한 그런 물이 풍성한 아주 비옥한 곳이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럽니다. 엘리야,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럽니다.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이스라엘 역사에 위대하게 쓰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과 견줄 만한 그 정도의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와 비교해서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크나큰 오해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 15절,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고백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위대한 고백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는지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만족해 하셨어요. 17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어떻게 이걸 알게 됐냐?
참 내가 복이 있구나. 이건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알려주셨구나. 그러면서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거죠. 자, 지금도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십니까? 하늘의 놀라운 비밀스러운 진리를 가르쳐 주신 위대한 선지자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준 위대한 자선 사업가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친 그러한 위대한 치유자이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보다 언제나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베드로처럼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왜 중요합니까?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교회가 바로 이 고백 위에 서 있는 거죠.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 목양교회가 서 있는 기반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반석이라는 뜻이죠. 본래 베드로는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앞으로는 베드로라 그래라, 영어로는 피터라고 되어 있죠. 이 베드로라는 말이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 이 반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거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인격을 가리키는 말인가, 아니면 베드로가 했던 그 신앙 고백을 가리키는 것인가? 아주 전통적으로 카톨릭에서는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 그걸 중요하게 여겨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삼고 그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고백해 왔습니다. 그러나 개신교 신학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베드로라고 하는 인격은 불완전하거든요. 예수님께 이런 신앙 고백을 했을 때는 예수님이 칭찬하셨지만 금방 그 뒤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막 예수님에게 책망을 했어요. 왜 그런 재수 없는 소리 하느냐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그러면서 그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그러셨어요. 베드로라는 인격은 불완전해요.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에게 여러 번 책망받았던 사람이에요. 그 베드로라는 인격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가 했던 그 신앙 고백이 위대했던 거죠. 그 신앙 고백이야말로 교회가 세워지는 반석인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이런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목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하나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은 내 교회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다. 예수님이 직접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교회는 어떤 세력과 실력을 갖춘 어떤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 목사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 장로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장로님의 교회도 아니고 권사님 집사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예수님에 의해서 통치되고 예수님의 정신이 다스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성도들은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마음대로 운영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방법도 그 과정도 예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결과만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도 방법도 예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어내야 돼요. 부흥한다고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부흥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운영해야 됩니다. 회사를 운영해야 됩니다. 세상 방법으로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교회는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셨던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철저하게 복음 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헌신해야 돼요. 구원의 방주가 돼야 돼요. 복음 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어요. 그런 면에서 교회는 학교와 같은 기관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교회 와서 구경꾼으로 있다가 나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말씀을 배우고 영적으로 훈련받는 학교 훈련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많은 병든 자를 치유하는 치유에 집중하셨어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귀신에 들린 자를 자유케 하는 그런 치유의 역사를 이루었죠. 교회는 어떤 면에서 병원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인답게 직장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배워야 됩니다. 훈련받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살면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영적으로 강한 용사가 돼서 다시 세상 속에 파송받아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병이 치료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도 치료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아,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는 그런 귀한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는 성령 공동체예요.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교회에 나와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더 많이 사모하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나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나아가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감으로 말미암아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바꾸는 일에 헌신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교인들만을 위한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교회가 교인들끼리만의 모임으로 되면 세상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저건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저래.
저 교회가 여기 있어서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거죠. 오히려 교회가 교인들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철저하게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돼요. 거기에 나가서 사랑을 실천하고 그들을 섬기면서 철저하게 선교 지향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은 이 교회에 나와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여기서 경험해야죠. 기쁨도 함께 나누고 슬픔도 함께 나누고, 야, 정말 이 교회가 좋은 곳이다, 그걸 경험해야 돼요. 그러나 교인들만을 위한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으로 나아가야 돼요.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부흥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는 새가족들에게 열려 있어야 돼요. 오늘 처음 우리 교회 나온 사람이라도 당당하게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어야 되고요. 헌금을 많이 드리지 못하고 제대로 역할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사랑받고 위로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당신이 우리 교회에서 한 게 뭐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누구든지 다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사랑받고 환영받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역사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은 교회는 가보면은 개척 멤버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내가 이 교회 개척할 때부터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다 이거죠. 그래서 어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텃세 부리는 곳이 돼서는 안 돼요.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상 잘한 거죠. 그러나 이제 새로 와서 이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를 사랑으로 품고 그 사람이 우리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되도록 받아들이고 키워가는 그런 열린 교회가 되어야지, 옛날 자랑만 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릭 워렌이라는 분이 쓴 책이 보면은 Purpose Driven Church라고 하는 책이 있죠.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 예? 사람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고, 전통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고, 재정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고, 프로그램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목양교회가 미래에 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서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이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는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야, 목양교회는 정말 예수님의 교회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칭찬하는 교회,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 함께 만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